오늘은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 기념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듣게 되는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으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단식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단식할 것이다. 언제가 신랑을 빼앗길 날일까요? 신앙생활에서 도무지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단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메주거리의 성모님께서도 빵과 물만으로의 단식을 말씀하시며 진정한 단식은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는 데 있지만 자기 자신의 만족을 단념하고 따라서 육체도 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만족을 단념하고 육체도 만족을 단념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요즘은 절제가 부족한 시대이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소비하는 세상입니다. 무엇을 단식해야 하는지는 자신이 알고 있다. 각자마다 단식할 게 있을 겁니다. 뭘 단식하는 게 좋을지. 단식은 골리앗과 싸워 이길 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무기 중에 하나가 단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기를 맞으시는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명문가 출신으로 30세 나이로 로마 시장이 되십니다. 하지만 2년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자 모든 재산을 하느님 사업에 내놓고 자신도 수도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교황님이 되신 다음에 회고하시면서 이때 보냈던 수도 생활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회고를 하십니다. 모든 성인들이 그렇듯 교황님은 무병장수를 목적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주어지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잦은 단식을 하셨습니다. 잦은 단식을 하면 위장병이 생깁니다. 교황님은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여기에 통풍까지 겹쳐져서 잘 걷지도 못하셨고 기력이 소진되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 강론 때는 다른 젊은 신부님에게 강론을 대독시켰고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죽음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희망이라고 할 정도로 고통 속에서 지내셨던 교황님입니다. 왜 그렇게 단식을 하고 왜 그렇게 고통 속에 지내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셔서 그러셨을까요? 단식의 또 다른 가치를 비한네 신부님을 통해 들어봅시다. 비한네 신부님 본당에서 많은 죄인들이 회개를 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한 젊은 신부님이 찾아와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비한네 신부님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하신 거고 나는 그저 도구일 따름입니다 하는 대답을 합니다.
다른 신부님들도 하느님 은총의 도구가 아닙니까? 다른 신부님들 중에도 매우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신부님에게서는 이런 회개가 일어날까요? 비안내 신부님은 잠시 망설인 다음 자신을 지도했던 신부님, 즉 아버지 신부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죄인들이 회개를 하려면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시작일 따름이고 회개로, 참회로 끝이 나려면은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기도로 시작한 것이 회개로 끝이 나려면은 기꺼이 그들을 위해 고통을 받아야 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로 시작을 하지만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통을 참아받아야 한다. 기도는 물론이요, 거기에 단식하고 잠을 포기하는 힘든 고행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한 것들은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모두 받았습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단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청했던 것들은 모두 하느님께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레고리오 교황님 때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온갖 어려움들이 많았던 시절에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성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신 것은 그만큼 많은 은혜가 필요했고 그 은혜를 단식하고 자신의 병고를 통해 오는 고통들을 모두 참아받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주어진 것이겠지요. 신부님, 오늘날도 그때만큼 고통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다를까요? 다른 점이 분명히 한 가지 보입니다.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고통을 참아 봉헌을 하셨지만 오늘날은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느님을 욕하는 쪽으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쪽으로 살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단식하는 삶을 살려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레고리오 교황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당신이 만일 여행을 하고 있는데 황제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면 그 편지를 읽기 전에는 쉬지도 잠자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황제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셨다면 그 편지를 열심히 읽지 않겠습니까? 성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피조물에게 보내신 편지가 아닙니까? 청컨대 영원한 것을 열망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십시오. 황제의 편지를 받고 읽었다면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레고리오 교황님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었다면, 즉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느님께 답장을 써야 됩니다. 그 답장이 기도입니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그레고리오 교황님의 모범을 통해 보여주시는 교훈들을 잘 새기고 살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